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좋은 땅이 되라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시원할까요? 봄이 시원할까요? 온도계 상으로 보게 되면 봄이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가을이 더 시원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좀 춥죠? 새벽에는. 진짜 가을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황금 물결 출렁이던 논에 익은 벼들이 다 베어지고 나면 비어있는 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빈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우울한 마음까지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쨌든 이 가을은 이 철학적인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매년마다 또 우리가 그 가을을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삶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4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밭은 우리의 신앙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씨를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과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이 옥토가 되기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복이 있음을 알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를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며 우리가 다 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씨를 뿌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농부는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비닐하우스에서 싹을 낸 뒤에 옮겨 심거나 처음부터 정교하게 씨를 뿌린 후 흙을 덮어줄 것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좀 다릅니다.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씨를 뿌린 뒤에 흙으로 덮는 농사법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가에 뿌린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일부러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믿을 우리들 먼저 믿는 우리들 복음의 일꾼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두 개로 그냥 나눠보면 노방전도가 있고 관계전도가 있어요. 어느 전도가 효과적일까요? 대체로 이제 관계전도가 이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요?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회장을 할 때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청년들이 한 3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엔 좀 색다르게 신선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전도 설문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좋겠냐, 무슨 전도가 좋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전도가 노방전도더라고요. 그 뒤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 노방전도가 퍼센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은 노방전도로 예수 믿고 노방전도는 귀찮잖아요.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이 전도를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에 이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씨앗을 뿌리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안다고 할 때 어디에 뿌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씨앗이 복음이라면 누구에게 뿌리고 누구에게는 안 뿌려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책임, 전하는 책임만이 있습니다.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이든 성실하게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마음밭이 있더라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문제는 누가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근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미안한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주저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씨앗을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기피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죠? 십계명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로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끝까지 행하는 사람과 듣고 깨닫지만 끝까지 행하지 않는 사람과 듣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 천국 말씀을 빼앗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경험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경험이라는 것은 좋은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경험의 우상화입니다. 이런 분들이 쓰는 말이 대체적 보편화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다, 모두, 전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속아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 다 못 믿겠다. 또 몇 사람 좋은 사람 만났다고 또 세상 사람 다 좋다. 음식을 먹다 이렇게 흘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흘리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요? 왜 맨날 흘리냐? 맨날 흘리진 않습니다. 10번 중 한번 7, 8번만 흘리지 대체로는 이제 안 흘리거든요.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보편화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치니까 신경 끄고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것이 신앙생활일 때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다 해봤다. 아니 밥을 한번 먹었다고 안 먹습니까? 그죠? 다 먹어봤다.
그리고 굶어 죽진 않잖아요. 다 해본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 생활이 형식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불이운 것을 빼앗는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깨트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가 듣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선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이것이 견고하게 굳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비가 온 후에 시골길을 걷다 보게 되면 진흙길에 물이 넘치면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흙길이 질퍽질퍽해져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이 삶 속에 스며들도록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어떨 때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던 그 길가 같은 마음도 옥토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가 없는 믿음입니다. 씨앗이 뿌려졌지만 곧 시들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믿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분에 따라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아낼 생각조차 없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줄 줄은 모릅니다. 심리학을 배우다 보니까 전생의 발달 심리학에서 어린아이 시절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에 청소년기에 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먼저 줄 줄 알아야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내리 사랑을 계속 받아왔고 이웃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친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 친구들과 만남 가운데 그가 성장하려고 한다면 친구들에게 먼저 내가 사랑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때 또 사랑을 받게 되고 관계가 이런 것인지 알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는 그 십자가 그 사랑, 성령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할 때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만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 성장했고 더욱 순수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이 아니라 이것을 견뎌내는 힘이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해야 되고 목표와 의지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막고 있는 돌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 돌들 중에 가장 큰 것을 기도원이나 우리가 이
신앙의 상담 속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돌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실제로.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난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돌을 건져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내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려 하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두려워 아니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이나 잡초가 빨리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도 다 빨아들입니다. 햇볕도 가려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래 유혹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기억하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함부로 입으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생각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이겨나가려면 강력한 수비는 공격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정확하게 할 때 오히려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욕심대로 사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양심대로 사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양심을 넘어서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찰스 M.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이먼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중에 이제 첫 이야기가 한 인쇄공의 이야기죠. 이제 질병도 갖고 있고 인쇄공이 기계에 밀려서 이제 할 일을 잃어버려서 직업을 구하게 되면서 떠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거기 따를 사람만 따로 모여가지고 서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성령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요구, 그리고 욕망과 삶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 책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읽지 못했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큰 힘이 나를 붙들고 유혹 앞에 힘을 쓰지 못할 그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서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를 주님이 주시는 염려로 바꿔야 되고 죄의 유혹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를 주님이 주시는 염려로 바꾸시고 재리의 유혹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결실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좌절하지 말고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나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하며 조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정말 결실할 수 있는지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때 부족한 나로 인해서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된 빈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 볼 때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 이유를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의를 맺는 좋은 땅 되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